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좋은 밭 사람이 발견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4가지 밭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밭인가를 조명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씨를 뿌릴새.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천국 복음 말씀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밭이에요. 둘째로 5절을 볼까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바로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20절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곧 넘어지는 자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자라는 거죠. 세 번째,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22절에 그 해설이 나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번째 유형의 밭이 있습니다. 8절을 볼게요. 천국 말씀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에 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라. 9절에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 스스로는 어떤 유형에 바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라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이 천국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천국 비밀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교회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12절 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외로 천국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사단의 나라 그 성품에 길들여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좋은 밭 심령이 되지 못하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심령이 되도록 망가진 자신을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길가밭이다. 내가 아직 돌밭이다. 내가 아직 가시밭이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지배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너무나 망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네요. 하나님, 내 심령이 좋은 밭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옥토밭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심령이 좋은 밭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중보와 도움이 또한 그들에게 필요하겠지요.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과거 죄의 습성들, 길들여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 천국 비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13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을 듣지 못하였다고요? 지금 시대는 있잖아요. 엄청나게 종교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인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물며 교회까지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버무려 놓았고 섞어 놓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천국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도시에 못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끈질기게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에게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이 악한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니,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아요. 처음에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이 원한에 사무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들어와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 보내주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붙이셨겠어요? 구원 주기 위해서, 복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 수 늘리라고 사람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44절을 볼게요. 천국은, 여기에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같죠? 근데요, 이 천국은 살아서 우리가 경험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오시잖아요. 이 천국이 믿어져 버리고 열려져 버리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볼게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요, 진리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그 그리스도를 사기 원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남은 인생이 그분 아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온 힘을 쏟게 돼 있는 거죠. 자, 45절에도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되어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 보화이신, 진주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분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외에는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자, 47절에도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이 뭐라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이란 얘기는 뭐예요? 죄인을 갈라내고, 그리고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의인을 이야기해요. 나쁜 물고기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악인을 얘기해요.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셨습니까? 아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아직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남아있어요.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의인으로 서실 겁니까? 죄인으로 서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사단은 끝없이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내어주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으리라. 심판날에 사단은 우리의 모든 과거 행위를 들이대며 죄인이라고 고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죄 없다 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13장,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볼게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죄함을 받은 죄인들은 어두운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투루 받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말씀만 외우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은 끝없이 정죄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옥토밭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고발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